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 다 깨셨지만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쭉쭉 뻗으시면서 잠도 좀 깨시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약함을 강함으로, 그리고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능력으로 소개하는데요. 또 이어서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깨어진 관계 속에 영적 갈망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그 어디에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큰 글자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당신의 일상도 기적이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시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고요. 소망 없는 영혼에게 참 소망을 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른 사람 아니라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에도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lmighty God이라고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책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전능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요,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렇죠.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에 의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열매를 맺고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우리가 열매 맺는 능력도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 그 양분에 의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으로 나아가는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렇게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요, 내 힘으로 하면 버겁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들죠. 그만 포기해버리고요, 넘어지지 마, 넘어지면 안 돼, 강조하고 힘을 주어 말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 신앙생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바람직하고요,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우리 힘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이 불가능한지 우리 모두를 평정할 수 있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여러분, 온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수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평정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온수를 싫어하지 마, 이 정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온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이러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온수요? 온수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 주위 사람도 사랑이 때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이 혹 0.1%라도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드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이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과 동의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우리의 안간힘을 다해 해봐, 야, 구원했으면 됐지, 믿음의 이제 여정은 너의 힘으로 한번 안간힘을 써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잘 따라갔죠. 그런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한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덜컥 묻습니다. 야, 너도 예수당이지? 그 말에 베드로가요, 겁이 덜컥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해. 또 다른 사람이 묻죠. 아니야, 너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하죠. 나 아니야. 아니라니까. 너 잘못 봤어. 아니야, 너 분명 예수쟁이야. 그리고 베드로는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그랬는지, 확실히 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나 몰라, 이것을 증명받기를 원했던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는데 무엇이 옵니까? 닭이 꼬끼악 하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뿔뿔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 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이 그물과 배를 버려뒀는데 다시 배 타고 다시 그물 들고 고기 잡으러 그렇게 갔어요. 다시 예전 상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안간힘을 써봤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한계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한계 리밋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0, 어떤 사람은 1000, 각기 다르지만 저마다의 한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한계에 부딪힌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들아, 왜 이 정도밖에 못해서 너희들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났니? 안간힘을 좀 더 써봐. 좀 더 힘을 내봐. 너희들 정성이 부족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얘들아, 신앙생활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을 힘입을 때 되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내 능력으로 하다가 지금 너무 버거워서 디베랴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디베랴라는 말은요, 지금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보다가 지금 제자들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지쳐있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해요. 우리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우리 던져보며 말씀을 좀 더 깊이 나가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신앙과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일으킬까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과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 번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요, 새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의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새로운 본성, 이 속사람은 죄의 지체와 대립된다. 속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도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도 건강해야, 몸이 좀 좋아야지 밥맛도 좋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삶의 다른 것도 그제서야 건강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최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도 속사람이 건강해야 여러분 말씀도 읽어지고 기도도 되고요, 건강해야 감사도 되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됩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요, 건강해야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속사람이 지금 힘을 잃었다면 제가 앞서 말한 것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요, 사랑도 힘들고 죄와 싸움에서 날마다 지는 겁니다. 어떨 때요, 건강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한 것인데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가 돼요.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속상해 시험 들었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의 결단으로 야 박기성 목사야, 너 그 말에도 지금 시험 드냐? 너의 결단으로 강해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강해지기 위해 안간힘을 한번 써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강건해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우리 연약한 거 맞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면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여러분 나의 생각, 내가 알았던 어떤 지식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하라 하시는데 지금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꼬꾸라져서요, 그 능력에 의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의해 예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고요, 그 능력에 의해 그분께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우리 삶의 그런 지식을 무너뜨려 버리는 능력이다 말씀해요.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능력이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마땅히 섬기고 복종해야 할 예수님께 바른 태도로 엎드리게 만듭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오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견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일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 서로는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참게 하시는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나의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이루어 내시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되 기쁨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바람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예배 가야 되네, 가지고 만다 그래, 드리자 찬양을 드리자 이게 아니라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썩소가 아니라, 여러분 썩소 아시죠? 웃기 싫은데 웃어야 할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애써 웃을 때 썩은 미소라고 하죠. 썩소, 이렇게 썩은 미소라고 하는데, 썩소 짓는 것이 아니라 한박 웃음 짓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힘들다, 기쁨이 없다, 이것은요,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금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충전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을 아무리 좋은 폰을 쓰더라도 요즘 새로 나온 게 노트 20 울트라 맞습니까? 그 좋은 폰, 1300불이 넘어가죠. 그 좋은 폰을 쓰더라도 충전이 안 되면,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못해 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는 좁은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동산교회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이 실제적인 역사는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그 능력은 모든 상황,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아는, 모든 환경,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는 돌파하는 능력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돌파하는 능력.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 능력은 소망이 넘치게 하는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그 능력, 우리 마음에 강이 흐르는데 소망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막 절망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막 소망의 강이 흐르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능력은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르면 예수밖에 안 나오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질문,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났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는 행위에서가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구체적으로 그 능력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믿는 믿음,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도 능력 말하고 있지만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큰지요? 말은 하지만 어렴풋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인 자들, 세상의 도움도 좀 받고 하나님께 좀 도움도 받아야지, 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반심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감하셨고 아멘 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전심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모든 일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케 하는 그 능력,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